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28절부터 우리 교도하시는 중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갇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방인 교회 대표와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에베소에 목회와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 마지막 권면하는 그 내용이 본문입니다.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만큼 의미가 깊겠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에베소 장로들이 목양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또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 오늘 우리들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의 이 권면한 내용을 의미 있게 우리가 주목하면서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삼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삼가라는 말이 자기 자신, 장로들 자신들을 먼저 삼가라 그래요. 그리고 온 양떼를 삼가라.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다르겠죠. 온 양떼를 삼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보살피라는 거죠. 교회를, 성도들을 잘 보살피라. 또 자기에게 삼가라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그래서 31절에 일깨어라는 그 단어와 같이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여기 이제 장로 또 감독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직분자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뭔가,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삼가라. 자기 자신부터 깨어서 자기를 보살피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첫 번째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바울은 온 양떼를 보살피고 돌보라는 이 삼가라는 그 말씀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양떼를 살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근데 여기 자기 그러면 우리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죠?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여기 자기가 뭐냐면 자기의 소유라는 그 단어를 지금 자기로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장로들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으로 산 교회를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을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이 한 이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들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삼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주된 얘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린 속량이라고 그러죠. 속량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도 있지만 플러스 자녀를 삼음이 속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그 핏값을 지불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만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으셨다니, 나에 대해서 분명한 자긍심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돌보고 양육하고 또 다른 제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이렇게 세워가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가 누구냐? 직분자라는 거예요. 장로들로 하여금 당신네들을 감독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있듯이, 그죠? 자녀를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목사와 장로가 있는 거고 직분자가 있다는 사실을 주객을 전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양무리를 잘 돌보라고 목사로 세웠고 장로로 세웠고 직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직분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남들이 시켜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에 헌신하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나의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직분에 맞게끔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모세 직분과 비교를 했어요. 대조를 했어요. 모세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율법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 엄청난 영광을 가진 직분이에요. 근데 모세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대요. 신약의 직분이. 그러면서 이유를 대요.
모세 율법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이 신약의 이 직분들은 복음의 은혜의 직분으로서 의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죄, 죄와 연관되는 직분과 의롭다함에 하는 직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거죠. 모세의 영광이 얼마나 귀해요, 구약에. 근데 신약의 영광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맡은 이 직분에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생각한다면은 어떠한 사람도 허투루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와 능력이 되는 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장로들에게 한 이 말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또 이런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이 보살피면서 직접적인 예를 얘기합니다. 그게 29절 30절이에요. 뭐냐면 왜 양떼들이 이렇게 돌봐야 되느냐, 왜 직분자 세우셨느냐, 내가 떠난 후에 29절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요. 밖으로부터 대표적인 게 이제 율법주의의 율법 선생들이겠죠. 바울이 세운 그 튀르키예 그런 지역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간지 몰라요. 복음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린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어그러진이란 말은 빗들게 해가지고서 올바른 길에서 떠나 멸망하게 한다라는 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진리 속에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처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그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 온 양떼를 거기 나온 것처럼 삼가라, 잘 보살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우리 중직자를 비롯한 직분자들은 자기 혼자 서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양떼를 돌보고자 하는, 지체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에베소를 갖다가 이렇게 목회라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썼는데 그것을 보면은 디모데 교회가 그 거짓 선생들 율법 교사로 해서 얼마나 혼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 편지를 보면은 이 바울이 한 이 말이 그대인 거예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걸어내고 진리 가운데 우뚝 서 있었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한 것이 또한 에베소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바울이 한 이 말은 한 번 듣고 잊어버려서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 비롯해 여러 중자들은 성도를 돌보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도, 장로들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래요. 깨어있으래요.
그게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죠. 나를 본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3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봤다 이게. 다 증인이라 이게. 내가 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양떼를 돌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너 자신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깨어서 너 자신을 돌봐라.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세웠어요. 여기 훈계한다라는 그 말은 이게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그 생각과 그 뜻을 맞춘다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이 지역은 아데미 여신이 아주 융성했던 그 우상이 팽배했던 그런 장소거든요. 에베소서를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람과 대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사탄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성도들의 그냥 그런 교회를 돌봐라 그러지 않고 그러려고 하면은 직분자인 장로인 당신네들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신네들을 돌보십시오. 네.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이것은 양떼를 돌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죠.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늘 구분하자고 그래요. 그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일, 또 필요한 일, 긴급한 일 여러 가지 있지만 분별해서 해야 되겠죠. 필요한 거 다 하다가는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 빼놔서 안 되는 중요한 것들 놓치면 안 되죠. 우린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밤늦도록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너무 밤이 늦었기 때문에 내일 해야 되겠죠. 주무셨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눈 떠서 보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주님이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막 흥분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저 건너편으로 보낸 다음에 주님 뭐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를 돌보는 그 일을 우선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것을 우선했어요. 모든 직분자는 누구를 섬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섬겨야 돼요. 자신이 서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생활에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 하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간다? 그럼 백발백중 그건 패배하고 실패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포자기하게 돼 있어요. 끝이 좋을 리가 없어요. 우리 끝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려면 내가 껴 있어야 돼요. 이단이 뭔지 아세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모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거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는데, 모든 직분자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 없이 봉사하면 안 돼요. 지쳐요. 힘들어요. 남에게 유익이 안 돼요. 나도 설 수가 없어요. 늘 우리 자신을 보살피고 우리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고린도 전서 9장 26절 27절에 바울이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이 달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내가 내 몸을 먼저 치는 것을 우선으로 했어요. 내가 내 몸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것을 우선했어요. 왜? 내가 남을 구원했고 나는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이게 모든 직분자, 저를 여러분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삼가라의 태도인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훈계받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양육받는 그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셔야 돼요. 교육에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서 올바로 행동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은 섬기는 거다. 동시에 섬기기 전에 너 자신을 섬기라는 거죠.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렇게 거짓 선생과 이단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더니즘 시대에는 규율이 있었어요. 윤리가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나에게 유익해야 돼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줘야 되는 이것 또한 이단 못지않은 큰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우리 아까 성가대가 성령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인지 몰라요. 왜냐?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공동체가 형성되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는 교회가 생기고 성도 간의 말씀의 교제가 생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뿔뿔이 나눠져 있던 그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묶어놓은 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어지러운 이런 개인주의 혼탁한 이 세대 속에 복음에 떠나는 이 세대 속에 살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교회가 또한 그래야 되고 얼마나 자기중심의 시대 속에서 복음의 역할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세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진리에서 바로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2절에 있어요. 32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지금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성도들을 못 봅니다. 예. 현재 상황은 에베소서를 써야 했고 디모데 전후서를 써야 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써야 해요. 그런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못 봅니다. 왜요? 지금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는 곳도 있지만은 바울에게는 아직 로마가 남아있고 스페인이 남아있거든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4차, 5차 하면서 지금 투르키의 그 지역을 계속 바울이 돌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바울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속에서 그 부족하고 모든 면 연약하고 바울이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도 바울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을 맡겨야만 했어요. 그게 32절이에요. 여기 부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에 맡겨야 되느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못 봐요. 근데 헤어짐이 슬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니까 서로 울고 막 이렇게 입 맞추고 막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못 보는 그런 건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거고. 그러나 바울은 확신했어요. 내가 이들을 다시 못 보고 다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이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헤어졌어요. 아주 요즘 말로 쿨하게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걸 이렇게 털어버리고 헤어지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요?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고 막 이렇게 떠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3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탁한다는 말이 맡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다시 못 보지만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 맡깁니다. 누구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지금 컨면하고 있어요. 이 맡긴다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다 던지라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 바닷가에 가면 그 따개비들 있잖아요. 삿갓 조개라든지 뭐 거북손이라든지 뭐 굴이라든지 바위에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 떼려면 어렵죠? 그거보다 더 강하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내가 지금 내 삶을 맡기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은혜의 말씀에 매여서 자기 삶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말씀에 매여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집을 세워가듯이 반석의 집을 세워가듯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워간다는 거예요. 아덴의 여신상이 막 판을 치고 있고 사람들이 옛사람에 의해서 막 그렇게 예배소서를 보면은 막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지금 교회를 말하겠죠. 믿는 사람들의 이미 그런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유업으로도 번역되고 분깃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부유함이 있다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와 그 말씀은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왜 소중하냐?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이 왜 소중하냐?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열고 아멘을 받으면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 운동력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은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그냥 이 부드러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가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밖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골로새서가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사함 받고 화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모든 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여기 기록된 유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에 약속한 그 모든 축복들, 그 기업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당신네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그 말은 뭐예요?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2단이 오고 3단이 오더라도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든든히 능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만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위로받아요? 어떤 것으로 위로받으세요? 예수님 밖에서 위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삶의 비전이 예수 바깥에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비전 맞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된 게 맞냐 이게. 예수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밖에 행복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 바깥에는 위로와 평안이 없다고 했는데 맞냐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바깥에서 뭘 얻을 수 있겠냐 이게. 그걸 경험하고 무엇보다 아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요. 내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 앞에 서느냐에 보면은 내가 주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루 생활하면서 말씀도 기억도 안 하고 하루 생각하면서 그 많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업을 달라고 분깃을 누리게 해달라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인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답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과 떠났어요. 바울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떠날 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쇠퇴하다가 또 부흥해요. 어떤 때요? 말씀 앞에 사람이 돌아와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 말씀대로 설 때 다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2000년 역사예요. 2000년 역사예요. 사람만 떠나요? 교회가 문 닫힐 수 있죠. 북한처럼 교회가 문 닫힐 수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문 닫힐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도 상관없어요. 돼요. 왜냐하면 중국을 보세요. 문화혁명 때 다 성사 다 쫓겨나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개방이 돼가지고서 이제는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가정교회에 7천만 명이 있어요. 7천만 명이. 왜요? 하나님이 있고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못 드려요. 근데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다 이렇게 포진했어요. 동료 목회자들이 그들을 돌보고 같이 한국대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고백들이 뭐냐면 알고 봤더니 자기 할머니가 믿는 사람이었네라는 고백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CBS가 이렇게 북한에다가 성경 읽어주거든요. 그거 일일이 쓴 그 쪽봉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추산하기를 한 10만 명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숫자가 북한에 교회는 없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로 약 50만 명이 늘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중국에 왔다가 믿고 다시 돌아가니까. 지금은 UN 보고처럼 믿는 사람들이 별도로 그 고통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능히 든들이 서가는 겁니다.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죽는 것까지도 막 그냥 막 저거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내 자녀는 어느 순간에 지금 생각이 딴 데 가서 그랬지 초점이 딱 맞추치는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거리가 많죠.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한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주 그냥 그 따귀비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베소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풍조 속에 개인주의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에 떠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을 주님과 주의 말씀에 난 얼마나 맡기고 있는가?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뭔가 행복을 얻고자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두 번째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은 33절 3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아멘. 세 번째가 뭡니까? 또 하나의 복을 얘기해요. 또 하나 팔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것이 또 하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이 사복음서에 없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 다 기록 못해요. 네. 우리의 구원받고 또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다 기록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데 의심할 거 없죠. 그죠? 의심할 게 없죠.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왜요? 성부 하나님이 이러셨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주는 것을 아까워하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아까워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즐겨하세요. 심지어는요, 용서하기도 기뻐하세요. 즐겨하세요. 네. 용서하는 것도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 분이에요. 네. 모든 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또한.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진리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가 있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주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잘 설명한 그 규절이 역대상 29장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손에 피를 많이 묻힘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해서 다윗 왕조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약속을 하세요. 근데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지 않더라도 내 자식 세대에서 성전이 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다 헌물을 하십시오. 근데 너무 갖고 와서 그만 갖고 오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29장 14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같이 그 다음부터 읽을까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 고백은 신앙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부터,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들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진리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죠. 동참하는 거죠. 남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거죠. 통로가 된 거죠. 지금 모든 직분자들은,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다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축복을 누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는데,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근데 사실 모든 것 그러면요, 하나도 안 드려요. 구체적으로 내가 뭘 주님부터 받았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분이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그걸 헤아리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모든 직분자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주는 거는 주님을 닮은 행동이고,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똑같아요. 그 원칙 똑같습니다. 움켜잡는 것은 잃어버립니다. 나눠준 것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 나누지 말고 삶을 나누되, 삶을 나누는 그 방식은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약한 자를 돕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인색한 사람을 직분자 세우지 말래요. 왜? 아직 재물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두 주인을 겸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인색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니까. 인색한 사람의 말씀은 사람이 안 들으니까. 인색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뭔가 베푸는 것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죠. 바울은 인색하지 않기로 하네요. 왜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인데 왜 내가 왜 주인 노릇하고 왜 종 노릇하냐 이게. 아니라 이게.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어디 있냐. 개인을 위한 적 없다. 34절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직을 했으니까 나 했다. 심지어는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그 삶을 나는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벌지 마세요. 자신만을 위해 수고하지 마세요. 주께 바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수고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난곡 지역에 1,100원짜리 도시락 배달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없는 살림에도 헌금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지금 해외 아동을 지금 입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양을 했어요.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망하지 않게 된다. 재정 때문에 문 닫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우리가 세들어 있는 이 주인이 이렇게 경매에 나오게 돼가지고 그 1년이란 기간 동안에 뭐 우리 온 성도들도 그러겠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보통 타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많은 목회자 찾아가고 말하고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두 할머니가 장례 치러달라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자기 장례 비용을 내놨어요. 그래서 다시금 옛날에 난곡 사건이 생각이 났고 오면서 마음에 문을 닫게 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나 함께 생겼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다 처지를 알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움켜잡고 인색하고 재물의 종이 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바깥의 삶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했던 이 권면, 나를 잘 돌아보고 우리 지체를 섬기고 내 인생을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는 자가 복된 이 삶을 살아감으로 나도 부유하고 우리 지체도 부유하고 우리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쳐 복종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